어제 예수, 어제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자유는 진리로 자유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하면서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말을 봐야 알죠. 그래서 세상의 자유는 뭘까? 이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굉장히 단순하고 또 대단한 무슨 일인 것처럼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소위 말하면 개혁을 한다, 진보적이다, 또는 새로운 어떤 사상이다, 이게 다 그 골자는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 골자가 근본의 문제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럼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 요즘 젊은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자유는 뭡니까? 세상은 첫째는 이 물질로부터 자유. 그 마음 속에는 물욕이 있죠, 물욕. 그래서 그 물질에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곧 부자로부터 자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타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부자 안 될래? 근데 그 마음에는요, 엄청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근데 부자를 엄청 미워해요. 아주 그냥 부자를 악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부자로부터 자유를 추구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의 그 심보를 보면, 그들의 그 이면의 세상을 보면 오히려 세상에서 더 돈을 좋아해요. 더 부자의 삶을 그렇게 추구를 해요.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또 이 정부에 대한 자유, 그래서 정부 타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타도는 모든 권세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이면에는 또 뭐가 있느냐? 지는 더 권세를 부리고 싶어. 그래서 있는 권세를 때려부셔요. 정부를 때려붓고 나서는 자기들은 더 독재를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왕조를 때려붓고 일어난 정부가 더 독재자가 많아요. 그 엄청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들이 더 독재를 해요. 더 사람도 많이 죽이고. 이거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이 권세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은 다 헛된 거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자유를 추구해요. 어떻게 하면 부모로부터 좀 벗어나 볼까? 또 부모로부터 나가 볼까? 이런 걸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보다는 부모에 대한 아주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요즘 세상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런 흐름이 이 세상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겉으로는 아직 드러내지 않지만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인상을 써요. 싫다 이거죠. 그 말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듣기도 전에 벌써 싫은 거죠. 또 뭘 시키면 그냥 막 속에서 뭔가 모르는데 반항심이 막 일어나요. 부모로부터. 그런데 지들은 더 부모보다 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또 이 세상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직장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입만 열면 직장 때려치고 싶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직장은 때려치지 못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걸 명확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직장에 대해서 씹어 돌려요. 내가 당장 때려쳐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만 있으면 때려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누구는 뭐 부모한테 뭐 뭘 내려받아 가지고 직장에서 자유함 얻고 싶어서 부모 잘 만나고 매 쓸데없는 소리만 해요. 거기 자유함을 얻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는 일하기도 싫고 그냥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 그런데 놀기는 아주 엄청 좋아해. 노는 것은 그냥 지 마음대로 놀죠. 이 세상의 자유라는 것이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웃기는 자유를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일 자체도 싫어하죠. 일에 대해서는 자유, 모든 게 자유. 그럼 결국 뭐 하냐? 그냥 놀고 먹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또 어떤 친구들은 이 결혼으로부터 자유, 남성, 여성, 성으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겠다고 막 선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야기해요. 나는 원래 독신주의자라고. 그런데 다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마음 속에는 뭐예요? 실패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포장한 거예요. 그 마음 안에는요, 다 연애도 하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보면 세상적인 것은 역설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 오히려 이것으로부터 자유함 얻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모습.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이 외에도 학생들도 보면은요, 학교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학교 안 가면 안 되나? 하루라도 쉬면요, 막 한호성 올려, 야, 내일 모레 뭐 수능인데도 막 야, 그래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학교로부터 자유함 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없습니다 하면 한호성 올리면 그건 종교인입니다. 예배로부터 자유함 얻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대단한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막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개혁이니 진보니 막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자기가 못 가진 것에 대한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부셔야 된다, 엎어야 된다, 새 세상을 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자리에 가면 그놈은 더할 놈이야. 우리 현실에서 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진보, 개혁, 새 세상, 뭐 어쩌고 저쩌고, 너무 말이 멋있어가지고, 말은 막 천상유수야.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 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똑같은 놈들이야. 저놈들, 어떤 사람은 저놈들이 더하는 놈들이네. 얼굴 하나 쌈판대기 저렇게 철판 깔고 말이야. 저렇게 얼굴 하나 안 변하고 말이야. 양심이 가책도 없나가 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들뿐만 아니고 다 우리 마음 안에도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좀 그러지 못하죠. 또 그랬더라도 가책을 좀 느끼죠. 가책.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양심이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제법 많아졌다. 이런 걸 좀 느껴져요. 옛날보다는 좀 더 그래졌다. 좀 악해졌다. 이런 걸 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이 종교인들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 진정한 이 자유는 무엇을 추구할까? 종교인들은 종교인들 보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종교인이야. 거듭나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불편한 거야. 그것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어하는 그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삶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인본주의적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좀 멀어지고 좀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굉장한 것을 더 잘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눈가를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서 벗어나 볼까, 이 생각만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죠. 종교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실제적으로 또 이야기하면은요,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벗어나 볼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 불순종할까? 이거에 그냥 아주 여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씀을 막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그 말씀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고 또 자기 입장을 말씀에 대입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고 말씀이 사람 운동력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데, 말씀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 볼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여기 보라고 술 취하지 마라고 그랬지 언제 마시지 마라고 그랬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술 먹어보겠다는 거지. 말씀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긴 이야기하는데 그 결론은 뭐냐? 말씀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자유가 아니라 말씀으로 벗어나는 자유. 그런 걸 추구를 해요. 그래서 자꾸 자기 복음을 합리화를 자꾸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자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요즘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잘 알지만 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오히려 율법주의다. 오히려 외식주의다. 근데 왜 그 말을 꺼냈느냐? 자기가 이 교회로부터 자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예식주의자죠. 왜? 진짜 그 말씀의 진정한 진리 안에 자유가 아니고 거기에 있어서 벗어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말씀으로 벗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교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심령의 자유는 그 진리 안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곳에 가서 자유함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이죠. 그 자유를 하나님의 그 신령함 안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 안에서, 영적인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자유를 똑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인이에요. 말로는 대단한 걸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데 가서 똑같이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종교인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늘 외식자일 수밖에 없고 또 늘 진실함이 없이 자꾸 말씀을 애곡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자유라고 여기고 눈가를 계속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어떻게 하면 교회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저들이 누리는 똑같은 현장,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쾌락의 현장에 나도 똑같이 가서 저들이 원하는 저 기쁨을 나도 누려볼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쪽으로 빠지게 되면 완전히 이 율법주의자, 진짜 율법주의자. 율법은 말씀은 있는데 지키지 않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말씀의 계명은 잘 세워놨는데 실제로 자기는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남한테 적용을 잘하죠. 자기는 정작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간단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의 시작이 죄의 억보예요. 죄의 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씌워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이것들이 눌려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짐으로부터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사망의 짐이죠.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병, 두려움, 염려, 연약함, 그리고 저주, 온갖 저주의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간단하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일으키면 죄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자유를 주지 않는 묶임, 무거운 짐, 이런 것에서부터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근본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흘러나올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영이 죽어 있으면 절대로 마음의 짐, 육신의 짐, 삶의 짐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 영이 거듭나면 그 영이 마음과 육신과 모든 삶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먼저가 되니까. 그래서 영이 살아있지 않는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도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뭐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건 정신적인 거잖아요. 영이 살아나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유도 있고 육신의 자유도 있고 삶의 자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를 이 자유를 얻게 되면 모든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첫째 우리에게 주신 것은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죄가 더 이상 추가되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우리에 함께 하시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진리의 성령, 이 보혜사 성령,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해주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증거해 줌으로써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파생되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다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 국가로부터 자유, 권세로부터 자유, 또 물질의 부자로부터 자유, 또 뭐 육신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 고통으로부터 자유, 많은 자유를 추구해요. 뭐 회사로부터 자유, 어떤 친구들은 부모로부터 자유, 막 온갖 자유를 다 추구해요. 그러나 그 자유는, 그 자유의 결말은 결코 그 자유를 주지 않고 도리어 그 자유를 망가뜨리는 결말을 추구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로부터 뭐 집 나가봐야 뭐요? 우리 세상 말로 개고생이지. 오히려 그 자유가 오히려 자기 정신을 망친다. 다 망쳐요. 회사로부터 자유? 뭐 회사 사표 내면 뭐 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거예요? 놀 거예요? 그럼 오히려 빈궁이 찾아올 거다. 아니면 다른 일을 한다고요? 다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회사 다닐 때가 좋았다고. 그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뭐 기업을 해가지고 비전이 있어가지고 뭐 더 멋지게 하고 이렇게 하지만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성공적인 것이 되면 자유를 얻겠지만 성공해도 사업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회사 다니면 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내 일을 하니까 24시간 일을 한다고. 좀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다고. 아, 좀 쉬어.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가 안 쉬어. 지가 열심히 일을 해. 왜? 내 사업이니까. 옆에서 막 뜯어 말려요. 좀 쉬라고. 그래도 안 쉬어. 내가 하루만 쉬어도 돈이 얼마가 깨지니까. 그래서 스스로 일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유, 내가 회사에서 자유함 얻으려고 내일 했는데 이거 통닭 날리고 있다. 밤새 날리고 있다고 말이야. 통닭 배달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쉬어. 그러면 문 닫으면 돈이 얼마가 손해인데. 그러면서 또 뭐 쉬어요? 그러면서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매여서 사는 거야.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오히려 더 자기를 더 옥죄를 맨다. 자기를 더 돌돌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진보, 뭐 개혁, 뭐 다 자유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자유를 그들이 말하는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더 무거운 짐이 여러분 옥죄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 옥죄예요. 그 다음에 종교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산 실상과 증거의 성취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말씀을 애국시켜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어요. 하나님은 멀어지고 싶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축복과 쾌락을 그것을 느끼고 싶고 그것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종교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떡하냐? 여러분 그 결말은 간단한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직분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졌다. 간단한 이야기. 여러분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마치겠느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크리스찬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세상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 뭐 등등등등.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는 뭐냐? 예수 안의 자유고 말씀 안의 자유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안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가져본 사람은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여러분 운전을 하게 되면은 운전을 아예 하지 못했을 때는 운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막상 배우면 이거 굉장히 힘들구나. 무섭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겪어서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런데 운전을 처음에 하면은 온몸에 막 식은땀이 나요. 자유는 고사하고 그걸 누리는 건 고사하고 이러다가는 내 생명줄이 왔다 갔다 하겠어.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운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그걸 다 극복하고 운전을 자유자재로 이제 하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운전에 대한 자유도 얻었지만 운전을 통한 삶의 자유도 얻죠. 운전을 하게 되면 삶의 바운드가 얼마나 넓어진지 몰라요. 여기서 보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직장 생활, 사업을 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만약에 지금 운전을 못하고 있다면 아마 그 일 잘 못할 거야. 운전 때문에 나의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은혜만 생각했다가 이제는 운전 배우라고 하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두렵고 더 봉사하는 것도 두렵고 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해요. 운전면허증 딸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러가는 사람들,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애굽에 있은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 거기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여기 뭐냐 말이야. 고기도 못 먹고 말이야. 이렇게 고생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고비를 넘어가고 이것이 숙달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삶에 놀라운 실증, 성취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을 다 모여놓고 축복의 산, 그린신산, 저주의 산, 에발산 앞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는 저주의 산, 에발산 위에 딱 서가지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 너희는 이제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과거에 섬겼던 온갖 거짓 신을 택하든지 과거로 돌아가든지 이제 너희들이 택할 때가 됐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다 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스스로 택해야 될 때가 왔다.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없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 스스로 이제 분명히 신앙을 세워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는 그러죠. 와 하면서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하고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취, 왜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를 가지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참 자유롭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천국에서 완성이 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것이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육신의 세상에서부터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주변의 종교인들이 이 옷은 이 신앙의 옷을 입었는데 모든 자유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가 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압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가 있는 거죠. 믿음 안에 자유가 있어요. 소망 안에 자유가 있어요. 사랑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완전히 숙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운전의 자유도 있지만 운전을 통한 삶의 자유가 있듯이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면 믿음 자체 때문에 두렵고 힘들었던 것에서부터 자유함도 있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갈등한 모든 것, 또 세상에 있었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 과정 안에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섰다면 더 이상 유혹받지 말고 그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